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청년들입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마주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다른 문화들, 또 이전에 우리가 있었던 학교라는 체계 말고 여러 회사마다 또 다른 많은 시스템들을 경험하면서 여러 고통과 또 갈등을 또 고충을 우리가 많이 겪어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청년으로서 처음 접하다 보니까 너무나 다른 문화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내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소화해야 될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사실 우리가 선 지금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에 짬이 차신 분들, 30대 이상 되신 그런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비교적 갈등을 많이 겪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10년의 이 짬밥 속에서 많은 인간 군상들의 데이터를 확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란 자고로 보편적으로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옳다고 얘기하고 어떤 걸 그르다고 하는지,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를 축적을 많이 했어요. 또한 시대 정신입니다. 요즘 이 시대 정신이 무엇을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지, 어떤 말을 하면 댓글 부대가 몰려오는지,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내 의견을 지지해 주는지, 이런 시대 정신에 대한 데이터, 사람과 시대에 대한 데이터를 쌓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경험치를 확보하면 이 다른 것을 잘 소화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어느 정도 이 보편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공통적인 것을 공유하면서 갈등을 겪지 않으면서,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 안에서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표출하면서 사는 인생을 굉장히 멋있다고 합니다. 공동체에도 들어가서 독특한 나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기이한 일들을, 기이한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다르기 때문에 고충들이 많이 생기죠. 저 사람들은 노래를 못하는데 왜 노래를 하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거나, 왜 노래하다 울까? 왜 기도를 소리내서 할까? 남에게 피해되게,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상한 교회 문화를 접하면서 나름 내적인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뭐, 야, 너 왜 그래? 이상해. 이런 말은 못해요. 왜냐면 처음은 나는 절대 소수자니까. 그래서 내적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교회도 역시 경험치가 많아지다 보면 이 교회라는 곳은 이런 가치를 따라가는구나, 이런 꿈과 옳고 그름과 목표를 가진 집단이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학습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또 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반대예요. 세상에서도 경험치가 쌓이면 해결이 되고, 세상에 있다가 교회를 들어와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적응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생기는 갈등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과 교회라는 곳에 왔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갔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들에게 적응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과 생각과 인생 사고 체계를 갖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 속에서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세상에서 너무 갈등이 많고 근심이 많을 텐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갖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그렇게 세상과 달라지는 이 갈등 있죠. 갈등 다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갈등의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데 이 모습이 그 갈등을 일으키고 내가 사라졌을 때 그곳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무엇이 남겨지는가 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헤롯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진리의 편에 있기를 포기한 사람, 어떤 많은 근심을 했겠지만 그곳을 떠난 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들어가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헤롯이란 왕의 이야기인데 이게 좀 웃긴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갑자기 어떤 이야기가 들어왔냐면 예수님이 뭐 했어? 예수님이 배척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쓰다가 오늘은 갑자기 헤롯이라는 왕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떠올렸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을 떠올렸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옛날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헤롯 왕이 과거에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내용이 쫙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이런 질문과 함께 한번 여행을 해봅시다. 1번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 왕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부활했다고 했을까? 그 두 번째는 헤롯 왕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뇌리에 오래 박혀 있었으면 부활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세례 요한이 머리에 자기가 박혀 있었을까? 이런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이 왕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이야기했을 텐데 오케이. 넘어갈까? 오늘 이 친구가 좀 안 되죠? 나의 의지인가요, 이거는? 아니죠. 안 되는지만 오케이. 자, 이스라엘의 유대 땅을 먼저 누가 다스렸냐면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 아저씨가 혼자 다스리고 있었어요. 대왕이니까 뭐 많은 마누라도 있었겠고 많은 아가들을 낳았어요. 이 보라색 원들은 이 친구가 낳은 아가들이에요. 아가들인데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혼자 다스리다가 3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분봉왕이라고 해서 나눠서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그 3분이 아켈라오라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안티파스, 안디바라고 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리고 빌립 이렇게 3분이 나라를 앞발을 이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 빨간 쪽을 아켈라오 다스리고 이쪽을 이제 오늘 살펴볼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저쪽을 빌립이라는 친구가 다스리는데 뭔지 모르겠죠?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네, 제가 옛날에 그렸던 그 그림을 생각하면 좀 느낌이 오죠?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안티파스라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오늘 나오는 헤롯이라는 왕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 친구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랑 이제 세례 요한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안티파스라는 왕에게 하나 넘겨주세요. 네, 이복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도 이름이 빌립이에요. 분봉왕 빌립이 아니라 다른 빌립이에요. 안티파스가 놀러 갔다가 저 빌립의 아내를 보고 반해요. 그래서 저 빌립이 헤로디아라는 이 친구 아내가 헤로디아거든요. 결혼한 상태인데 그 아내를 가지고 와서 자기 부인을 삼습니다. 두 가지 이유. 1번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헤로디아의 과문이 괜찮았고 이 친구는 정치적인 야욕이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친구와 함께 합작을 해서 로마로부터 좋은 즉위를 받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실제로 감정적으로 그 여성을 탐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취해 왔어요. 자기 동생의 와이프랑 결혼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를 보고 이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세례 요한이 반발을 합니다. 당신의 그 결혼은 잘못된 결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 보기에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가져와요. 1번 근친혼은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2번 간음죄죠. 결혼한 상태의 여성을 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저 왕은 지금 유대의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모범이 안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의 이 이야기의 결론이 나와요. 첫 번째 결론은 이 말을 듣고 헤롯이 어우 오케이 선지자 최고 나 안 사귈래 미안해 하지 않고 요한을 옥에 가둬요. 왜 옥에 가뒀냐면 먼저는 죽일라 그랬어요. 근데 4절 보니까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5절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했는데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먼저 첫 번째 엔딩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돼요. 내가 이제 헤로디아와 정치적 힘을 결탁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무리가 선지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나를 자꾸 공격하니까 이 질서가 흔들려서 깜빵에 가둡니다. 죽이진 못하고.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한 사건인데 자신과 새로 결혼한 헤로디아의 원래 데리고 온 딸 살로메라는 친구가 이 헤롯 앞에서 댄싱을 춥니다. 굉장히 광능적이었던 것 같아요. 헤롯이 이것을 보고 흥분한 나머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춤 잘 춘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어. 원하는 거 얘기해봐. 이렇게 살로메가 소원을 들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쫄래쫄래 헬로리아 자기 엄마한테 가서 엄마 새아빠가 소원 들어준대. 뭐라고 말할까? 그래? 세례 요한 모가지 갖다 달라 그래. 친구가 얘기해서 왕이 근심했어요. 모가지를 달라 그러니까. 근심하다가 세례 요한을 죽여서 모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택배를 보내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속에 있었던 헤롯의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나를 터치하고 또 그 속에서 내가 말씀이 찔림을 주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 우리의 감정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헤롯을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이 세 부분을 오늘 나눌 거예요. 요한이 세례 요한 후사리 먹였을 때, 두 번째 장면 그래서 요한을 죽였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부활했다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속에 헤롯의 감정선이 달려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는 요한이 지적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헤로디아라는 여성을 취했을 때 율법에 의해서는 죄지만 본인은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때 헤롯은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헤롯에게 있었던 근심은 이런 류의 근심이에요. 야, 그래도 내가 눈치 보이게 동생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 삼았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대중들이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그들을 짓누르고 내가 정당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지은 이 헤로디아와의 결탁해서 이 죄를 지어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어떻게 이 여인을 이용해서 나의 정치를 성취할까? 죄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나의 꿈을 펼칠까 하는 정도의 고민을 진행했을 것 같아요. 이 헤롯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지은 이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빠져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잘 돼가고 있어요. 또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헤롯보다 더 센 사람이 와서 너 잘못했어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헤롯 앞에 분봉왕이죠. 자신보다 강한 권력은 없습니다. 거기다 헤로디아까지 아내로 삼았어요. 절대로 죄에서 빠져나올 이유가 없고 이 죄를 눌러줄 수 있는 심판자도 헤롯에게는 없었죠. 그런데 이런 헤롯에게 갈등이 떨어집니다. 언제 바로 갈등이 떨어지냐면 3절에서 5절이에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옳지 않다. 율법을 가지고 와서 헤롯이 옳지 않다라고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헤롯 앞에 드러났을 때, 헤롯이 진리 앞에 섰을 때 자신 속에 있던 죄로 인한 근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이 목사님 대단한 거 아니냐, 세례 요한의 한마디에 심장이 쪼개진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맞긴 맞는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사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도 지금 국가의 최고 권력자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미친 대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미쳤나요? 세례 요한이 목숨 걸고 이 미친 짓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확실하고 이걸 말해야만 하고 이게 너무나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 있었고 그 진리가 헤롯의 죄를 드러냈어요. 이런 사람도 있죠. 세례 요한이 뒤에 백이 많았잖아요. 민중들이 많아서. 그 백을 믿고 담대하게 얘기했던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뒷세력은 어디서 왔나요? 5절에 보면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두려워했대요. 세례 요한의 세력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세력이 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진리를 다뤘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세력은 진리가 가져온 세력이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헤롯한테 율법이라는 진리를 잣대로 얘기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얘기했으면 무리는 아마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헤롯은 진리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진리 때문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죄의 자리에서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다 서로의 죄에서 나오는 많은 욕구들이 서로를 부딪히면서 우리의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죄된 세상에서 또 죄된 나의 내면 속에서 이 죄를 죄라고 드러내면서 또 이 죄에 저항할 수 있는 갈등은 어디서 나오냐면 진리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이는 죄된 이 세상의 생명과 또 정의와 또 질서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진리가 있어야 이 세상의 회복과 정의가 약동되고 또 기대가 되고 완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의 마음을 오늘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는 헤롯이 요한의 뒷세력을 두려워해서 못 건드렸다고 했는데 헤롯에게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세례 요한이 진리를 얘기해서 자신의 죄가 들켰을 때 첫 번째로는 오늘 마태복음의 기사가 맞아요. 두렵고 열받아서 없애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편 또 어떤 마음도 마음에서 들었냐면 진리가 나의 죄를 드러내주고 있구나, 진리가 내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 달갑게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헤롯의 마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장면을 통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진리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진리는 막 찬양 여러 개 조합해 보니까 진리는 예수래요. 그죠? 또 찬양 또 조합해 보니까 예수는 말씀이래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고 예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고, 여러분, 진리가 또 무엇을 준다고 하는지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정답을 잘 알고 있어요. 진리는 구원을 주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한다고 진리의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교회 와서 진리가 이렇게 배웠고 이런 걸 미래에 준다고 머리로 알고 있지만 진짜 그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 교회 와서 진리를 경험하시나요? 하는 거죠. 대부분 진리가 가져온다고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많은 청년들과 또 저도 청년의 때에 이런 질문을 항상 해왔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를 다니는데 목사님, 나 솔직히 왜 다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게 써 있는데 이게 나한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민을 많이 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살펴보면 사실 우리는 진리 앞에 서보는 경험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진리가 뭔지 머리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말할 수 있어요. 진리는 예수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아는 것과 내가 진리 앞에 서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진리 앞에 선다는 것은 그냥 쉽게 많이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리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솔직히 갖다 놓고, 혹은 내 삶의 내용을 솔직히 갖다 놓고, 혹은 내가 그리는 미래를 솔직하게 갖다 놓고, 내 앞에 당장 주어진 선택의 기로를 솔직히 갖다 놓고 진리 옆에 그것을 갖다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진리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자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자리냐면 헤롯의 자리예요. 헤롯의 불편함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좀 불편하신가요? 네, 불편해 보이는데 마음의 찔림이, 혹은 예수 다녀서 짜증나고 예수 믿어서 답답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예수를 머리에 넣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정말 내 삶과 나의 인격 앞에 세워놨을 때에 찾아오는 첫 번째, 진리를 갖고 살면 나중에 구원이고 자유고 들어가요. 그런데 진리를 실제로 내가 받아들이고 사는 첫 발자국에 뭐가 나오냐면 헤롯의 답답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헤롯의 근심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전엔 없었던 이런 헤롯의 답답한 감정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시작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진리를 알게 돼서 내 마음과 삶이 번민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나의 영혼은 달갑게 여기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끼는 우리 마음의 불편함은 나쁜 것일까? 하는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하면 오늘 말씀은, 오늘 진리는 헤롯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자, 다음 장면이에요. 자, 안티파스는 이런 진리로 인해서 내적 갈등을 했어요. 내적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갈등을 묻어두었습니다. 뭐와 함께 묻었냐면 세례 요한과 함께 감옥에다가 진리가 가져다주는 찔림을 묻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갈등이 시작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내용이에요. 아까 살로메 댄싱 파티와 함께 있는 내용입니다. 헤롯이 말씀이 주었던 찔림을 묻어놓았는데, 묻어놨던 이 죄의 잔재가 자신의 정치적 야욕과 탐욕을 위한 이 근친, 간음, 부도덕함이 묻어놨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그때 묻어나왔던 그 죄가 헤로디아의 정치적 야욕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자기 딸 시켜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합니다. 묻어놨던 죄는 헤로디아에게 들어갔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를 통해서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헤롯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제는 말씀의 편에 내가 설 것인가? 죄의 열매까지 피어난 상태에서 이 열매를 향할 것인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자리를 헤롯은 마주하게 됩니다. 요한을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야기죠. 여기서 헤롯이 9절이에요.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앉은 사람 때문에 모가지를 주라 명하고. 여기서 근심하다는 뜻은 여러분 두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5절의 내용 있죠.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을 두려워해서 옥에 가둔, 이 두렵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하다라는 표현은 고통스러워하다, 슬퍼하다, 괴로워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의 근심은 뭐냐면 말씀이 나를 흔들고 쪼개고 때려서, 그러나 나의 세상에서의 입지는 위해서는 말씀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번민과 그런 아주 복잡한 고통스러움이 섞인 근심을 왕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자리에 너무 많이 들어가죠. 헤롯처럼 말씀이 내 앞에 와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내 심령에 딜리버리 잘하고
포크로 만들어서 내 심장을 쑤실 때에 우리는 불편함과 근심을 갖게 됩니다. 헤롯의 첫 번째 근심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우리도 헤롯처럼 말씀에 여러 번 나를 찔렀는데 이것을 묻어놓은 나의 죄는 있지 않은가? 혹은 밀어놓은 나의 죄는 있지 않은가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은 뭐냐면 내가 묻어뒀던 죄 있잖아요. 그거는요 묻으면 넘어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묻어놓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묻어놓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죄는요 반드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죄는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죄의 관점에서 볼게요. 여러분 죄는 내가 숨기고 묻고 넘어가면 자동 사냥되지 않아요. 반드시 죄는요 같은 자리에서 머리를 다시 내밀고 나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정말 끝까지 안 되는 그 죄의 영역, 음란이든지 도적질이든지 간음이든지 질투든지 남을 비방하는 거든지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든지 상관없이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해도 마귀에게 그 사람은 너무 쉬운 사람이야. 야 40일 작정기도 했구나, 금식기도 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잘했어. 부시는 게 너무 쉬워요. 넌 여기만 오면 넘어지니까. 너 놔요. 또 어김없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 번째 때문에 죄가 또 무서워요. 계속 똑같은 자리에 넘어뜨리니까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때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둬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나만 다치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뿜어내는 죄가 어디로 가죠? 상대방한테 갑니다. 내 삶의 자리로 뿌려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나 혼자 하나님하고 막 기도하고 쇼 붙이고 막 자유해지면 이 죄는 사라질까요? 내가 뱉은 음란과 폭력과 도적질과 분위기를 와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내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죄를 지은 나의 삶의 방향에서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향을 미쳐서 열매로 나타나요. 겁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죄는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점에서 여러분 죄는 해결해야 됩니다. 뭐냐면 진리의 관점에서 그래요. 여러분 진리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드러내고 처리하게 하십니다. 빛이 어둠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진리의 빛이 쫙 비치는데 하나님 나 이 정도는 그냥 어둡게 살래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그리스도를 믿는 한 여러분 진리 앞에서 우리의 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은 단 한 곳도 없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시고 그런 결단을 가지시고 우리의 죄를 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혹시 죄에 걸려 있다면 오늘 헤롯과 같은 이유는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묻어두고 덮어둔 이 죄로 인해서 잘 되고 있는 형통함을 내가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 형통함을 다시 갈아엎고 싶지 않아서 내 과거의 죄를 남겨두고 싶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가 있던 죄의 자리를 포기하고 진리의 자리를 선택하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입지와 자리와 이득과 상태를 포기해야 해서 우리는 여전히 알고 있지만 진리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헤롯이 한 말이죠.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모가지를 줘라 명하고. 헤롯 자신이 죄로 쌓아놓은 게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없어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헤롯이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이 귀한 것들 있잖아요. 죄로 만들어낸 것. 이것이 지금 진리랑 부딪히게 되니까 자기가 쌓았고 있던 이 죄의 대목들이 헤롯을 도와주나요? 안 도와줘요. 오히려 헤롯 자신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죄로 쌓아놓은 것은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지 않아요. 내가 진리 앞에 섰을 때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오늘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해요. 나의 죄를 해결해야 할 선택을 반드시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내가 가지고 왔던 것들을 놓아야 할 현실이 동시에 찾아온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헤롯을 통해 우리가 거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세상 것을 놓으려고 할 때 내가 이것을 왜 놔야 하는가? 말씀과 내가 싸운 걸 놓으면 자꾸 우리 시선이 어디가 보이냐면 여기가 보여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내가 죄로 만들어냈던 것, 내가 죄로 성공했던 많은 경험치들이 너무 크게 보여서 이걸 포기하다니라고 하고 이게 눈이가 여기로 가버리면서 진리를 선택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것을 놓고 말씀에 따라가라는 건 뭐냐면요, 세상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것을 쌓던 인생을 살았잖아. 무엇을 쌓을지 선택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개념을 바꾸세요. 너가 죄 속에 얻은 재물, 인기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살아왔잖아. 그리고 이렇게 살아온 너의 인생이 너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니?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틀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거죠. 혹시 말씀 쪽을 택하는 게 너무나 손해 같다면 여러분이 쥐고 있었던 이것을 다시 한번 면밀히 관찰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쥐고 자랑하고 흔들고 쌓아왔던 것들은 신앙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어떤 감정을 주고 있는가? 불안을 주죠.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초조함을 주고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신앙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을 빼볼게요. 여러분 신앙 빼고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쌓아왔던 모든 가치들을 여러분이 면밀히 관찰해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죠? 똑같죠. 불안을 주죠. 근심을 주죠. 걱정하게 하죠.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로 쌓아온 이 가치들, 내가 이것을 다룰 수 없는 실력이 됐을 때 얘가 끝까지 나를 붙들어 줄까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한테 가죠. 돈이 나에게 주던 행복감,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돈은 그 행복감을 주고 나를 쏜살같이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죄된 선택을 잘 살펴보면 놓기 힘들어서 너무 걱정하는 것 같지만 정말 면밀히 살펴보면 죄가 쌓아놓은 것들은 나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나를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끝. 오늘의 말로예요. 부활. 오케이. 살해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을 처형했어요. 근심한 이후에 죄를 잘 덮었고 마지막까지 개기던 세례 요한도 죽였어. 깔끔하게 처리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헤롯의 마음속에 진리가 가져왔던 그 근심들 사라졌을까? 여러분은 우리 오늘 1절 2절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보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른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세례 요한을 죽인 이후 오늘 예수님의 보기까지 이 기간을 알 수가 없어요. 몇 달에서 1년까지도 된다고 하는데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죽인 이후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의 머릿속에 그의 심령 속에 그의 어떤 죄악된 양심 속에는 뭐가 박혀 있었냐면 세례 요한을 살인하고 지키지 못한 나의 정결함과 반응하지 못한 말씀에 대한 그 양심의 가책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게 남아있고 뇌리에 트라우마처럼 박혀 있으니까 예수라는 청년을 봤을 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사람을 보고. 그 정도로 내가 처리하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한 죄들이 내 자신을 완전히 감싸 안아버리고 인생을 경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 그 요한과 닮은 때문에 그런 게 생각나고 예수님 자체도 계속 진리를 선포하니까 진리 앞에 그 죄가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헤롯의 인생 말로를 알려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그는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죄로 점철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잘 경영했습니다. 분봉왕으로서 입지도 많이 쌓아갔죠. 근데 역사에 따르면 이 정치적 야욕을 어디까지 가져가냐면 어떤 사건 때문에 로마한테 꽉 찾아가가지고 왕권을 더해달라고 요청을 하러 찾아가요. 어떤 힘을 빌려서 가냐면 자기가
불경건하게 데려왔던 헤로디아의 가문의 힘을 가지고 왕한테 가지고 가서 어필을 하려고 갑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헤로디아의 힘을 가지고 갔는데 헤로디아의 오빠인 아그리빠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또 모함을 당해서 헤롯 안티파스는 유배를 당하고 거기에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정치적 야욕을 죄를 끌어다가 쓰면서 점철시켰지만 그 결론은 뭐냐면 나와 같이 똑같은 더 정치적인 야욕을 가진 큰 죄에 의해서 유배당하며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이 이 친구의 결론이죠. 여러분, 진리는 헤롯을 향해 계속 무엇을 했냐면 계속 그 죄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근심을 더해줬어요. 그런데 그 진리에 반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자 결국 자신이 뿌렸던 죄의 열매들을 먹으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것과 정확하게 대조되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 자신을 다 내려놨어요. 세례 요한에게 진리가 다가와서 했던 말씀은 이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너는 유명해지지 못할 거야. 거지같이 있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을 거야. 사라진다는 거죠. 그 말씀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욕심과 탐심과 바람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비추다 타다 없어질 이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헤롯과 너무 다르죠. 그리고 그 결론에 있어서 또 다릅니다. 헤롯은 자신이 뿌린 죄에 똑같이 자신이랑 똑같은 사람이 더 큰 사람한테 야곱이 라반한테 털리듯이 자신보다 더 우위에 있는 같은 사람에게 인생을 마감당했지만 세례 요한은 세상적으로 봤으면 너무나 무가치한 인생이지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오기 전에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 이것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게끔 사람들한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천국이 오고 있어요. 예수님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면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매, 지금 헤롯이 예수를 보고 세례 요한으로 착각해요. 세례 요한 자신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씀 순종 안 하면 망한다, 그런 저주를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내부 고발자가 되시고 혁명가가 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이야기예요. 진리가 나에게 들어와 말씀하실 때 말씀이 그냥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레마라고 해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나에게 맞춰서 나에게 찔림을 주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에 대한 지식, 구원, 자유함, 새롭게 함, 진리가 와서 시작되는 이 첫 번째 발걸음, 이 불편함을 우리가 이겨내고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진리가 지시하는 저 꼴,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편함에서 멈춰 있는 순간 내가 심은 죄는 반드시 고개를 쳐들고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저주가 아니라 질서예요. 창조 질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진리라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직 우리는 예수라는 진리와 말씀을 받아 먹고 살면서 어쩌면 진리가 약속하고 또 예언했던 아름다운 것을 아직 삶에서 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샬롬과 기쁨과 새롭게 함과 날마다 막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환희와 희락을 아직 누리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진리가 들어오면 바로 그 다음 발자국에 뭐가 나오는지를 확인했어요. 그것은 불편함입니다. 그거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다문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불편함과 내적 갈등, 정말 번민하고 밤을 지새울 정도의 근심은 어떤 종류의 근심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근심들은 우리가 과연 어디에 편에 있다고 대변해주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 근심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혹시 진리 앞에선 그리스도인의 근심이 존재하지 않지는 않은가?
난 진리를 받고 사는가 하는 거죠. 그 불편함을 또한 여러분 어떻게 다루고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헤롯과 같이 남겨두거나 덮어두거나 나중에 딜레이하거나 묻어둔 죄는 없습니까? 혹은 헤롯처럼 세상과 이것을 비교해서 세상을 놓을 수 없어서 죄랑 동행하다가 편승하며 살다가 헤롯의 말로를 보게 되진 않겠는가? 내가 지고 있었던 강한 죄보다 더 강하고 지혜로운 죄 앞에 무릎 꿇는 인생, 혹은 내가 남겨두고 고이고이 잘 꽁꽁 숨겨둔 죄의 열매를 마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진리는 반드시 우리의 어두운 모든 것을 드러내고 흔들고 아주 그냥 계속 찌를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 여러분,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말씀을 가지고 너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개혁하고 변혁시킬지 도전해. 그 땅을 뒤집어.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맨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요청하는 건 하나예요. 진리가 우리에게 왔을 때 진리는 그 자체로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 각 개인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 또 그 진리가 나를 통해 세상에 드러날 때 그 자리를 치유하고 그 자리를 회복하고 그 자리에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진리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자랄수록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불편함이 더 생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세상을 선택하지 마시고 진리로 방향을 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찔림을 제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다른 거 다 잘하는데 그거 하나 걸려가지고 왜 하나님한테 그것 때문에 도대체 빌빌대고 있을까? 이것만 넘어가면 더 엄청난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왜 난 이 자리를 넘어갈 수 없을까? 항상 성령님께 지혜와 간구를 구하면서 여러분의 꽁꽁 숨겨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약함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진리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 밖을 이제 나가실 때 진리가 여러분의 일하세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진리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시고, 그러면 진리에 반응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진리가 만드는 세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체 말고 반응하셔서 진리가 만드는 삶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